여러분, 저희 교회는 젊은 교회죠? 네, 어떻습니까? 젊어서 좋습니까? 아니면 늙은 교회를 지향하십니까? 예, 젊은이들이야 좋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불편한 겁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건물 필요 없습니다. 월세를 이만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공간을 그냥 렌트해서 주일만 빌려서 가볍게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져도 각자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공간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은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청년들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은 냄비 신앙이라고 하죠. 어떨 때는 엄청 뜨겁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헌신해야 되는, 정작 꾸준하게 헌신해야 되는 주일 성수나 11조나 이런 부분들 청년들이 엄청 약합니다. 그리고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청년들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정말 아닙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5년 뒤, 10년 뒤에 이 청년들로 인해서 더 건강하고 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하얗습니다. 물론 머리 하얗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한번 다녀보십시오. 여러분들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 한번 가서 예배 자리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습니다. 어제도 이제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를 추천받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청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재정적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고 그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사역자가 괜찮은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추천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위한 사역자도 없는 교회고 청년들을 그냥 여러분 이 방금 기획한 거 프로그램 보셨죠? 저는 하나도 기획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부장 집사님이나 저나 아예 그냥 청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도 여기에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가 알아서 정말 자신의 부서들을, 자신의 마을들을 기획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 너무 귀하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부도 멋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 귀하고 너무 멋진 청년들에게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옷도 좀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예, 젊게 보입니까? 네. 네. 예. 아니면 노력하는 티가 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핑계로 제가 편한 옷 입고 왔는데 여러분 저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교회를 옮겨오는 청년들 신뢰하지 마라. 교회를 옮겨오는 성도들 신뢰하지 마라.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는 거 그거 그냥 당연하게 여겨라. 부서 헌신할 때 지각하고 하는 거 그거 너무 거기에 시험 들지 마라. 왜냐하면 원래 그렇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교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모인 곳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교회 잘 정착 못하다가 이동해서 우리 교회 모인 것이지 원래 잘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다. 그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존중하자. 축복하자. 언젠가 세워지겠지 하면서 끝까지 목양하자. 목회하자. 여러분 사역자들과 함께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한 해의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결단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가능성과 아무런 어떤 좋은 역량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성품이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목회 방향에 대한 존중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선교 가지 했을 때 선교에 대해서 존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대안학교 세울 때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그 목회 비전과 철학을 존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비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을 빼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휴가를 내서라도 참석하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목회적 지지를 존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존중받고 싶습니다. 실제로 존중해주는 몇 명의 성도들이 저에게 너무 특별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합니다. 얼마 전에 선해자매가 새음학교에 1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남은 돈을 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돈이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1억 벌면 1억 다 쓰는 게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다 쓰고 1억 벌면 1억 다 쓰고. 그래서 100만 원 낼 때 100만 원 벌 때 11조 못한 사람은 1억 벌어도 11조 절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죠. 이 세상에 돈이 남아서 많아서 그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원이든 100원이든 절대로 존중하지 않으면 목회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목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너무 특별하고 너무 가치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했을 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을 하든 그들의 간식을 사주든 조금이라도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가치 있습니다. 오른손 사역부 너무 가치 있습니다. 우산 프로젝트 여러분 이것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미혼모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위해서 황수광 집사님이 매달마다 10만 원씩 후원하시는 거. 여러분 제 지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산 프로젝트 할 때 미혼모 사역할 때 수광 집사님의 그 섬김 여러분 목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멋집니다. 너무 좋아요.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적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든 해주지 않는 사람이든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카페에 가게 되면 교회 청년들이 생각납니다. 빵을 만드는 걸 배울 때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다 구워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키로수 재보니까 이틀 동안 870kg 탔더라고요. 왜 그래 다 멀리 사는지. 아내가 장학사 시험 공부할 때 아이들 챙긴다 요리 시작했는데 세움 식구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곽진아 집사님이 요리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좋은 강사들 만나거나 좋은 문화사역자들 만나면 세움 식구들 생각났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세움 식구들과 꼭 같이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세움 식구도 연락받으면 어디든지 갔었습니다. 세움 식구들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목회적 지지를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저에겐 너무 소중했습니다. 사실 전국을 다니면서 다른 교회 대단한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 부흥회 갔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싱어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어 마이크라든지 이런 거 좀 샀으면 좋겠다 해서 예배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옆에 장로님이 같이 식사하다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1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거 제가 은퇴 기념으로 1억 제가 하겠습니다. 그죠? 뭐라고? 밥 먹다가 1억을 한다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로님들을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보다 공부 못하는 내 아이가 소중하듯이 저에게는 그 어떤 성도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앞으로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본문 말씀만 봐도 아시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훌륭한 가르침을 줬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냈지만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저 목수의 아들 아닌가? 쟤들 가족들이 우리랑 같이 지내는데 저 왜 저렇게 나서지? 좀 잘 가르치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배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배척이라는 단어는 offense, 공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됐다 조용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난 척해 막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존중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존중은 한자로 보면 높을 존자에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거죠. 높이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존중받지 못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목회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할 때 존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름받은 우리가 사실은 존중받으려고 부름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영적 소비자로 살지 않고 영적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비록 내가 이것에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제가 교육자들 우리 조은사님들 신방 가면 제가 항상 하는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설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위해서 목사로 부름받으면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면 존중받는 것이 우리의 명예인가? 영광인가? 편하게 지내는 것이 영광인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존중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타양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존중받지 못해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누가 뭐라 해도 목회에 대해서 선교와 비전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돕는 것에 있어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절기연금을 밖으로 쓸 때 저희 아버지는 절기 때마다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뭐 먹고 살라고 그러노? 나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왜 교회를 위해서 안 쓰고 왜 밖에 있는 사람들 쓰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도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많을 때 각 부서들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있을 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조금 불편하고 가난해져도 선교한다. 우리 가정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겠다. 우리 가정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투자를 하겠다. 우리 가정은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함께 나가보자. 이것에 대해서 가족회의하고 가정들이 결정하는 거.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영적으로도 세우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듯이. 하지만 그 길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고향은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한 동네입니다. 아픔이 많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존중받지 못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도 존중받지 못했으니까 니도 존중받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존중받지 못하도록 안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존중을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지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안 가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존중받지 못했으니까 그럼 니도 존중받지 마, 이게 아니라 예수님 존중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인 너는 내가 존중해 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면 청년들이 가장 힘든 게 교회에서 일만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섬기고 찬양대 섬기고,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 드리고 또 찬양팀 섬기고 또 자기 청년들 모임 또 가야 되고, 안 가면 막 정죄하고 막. 그래서 좀 힘들다 하면 어른들이 우리 때는 장난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해 이런. 그러면 청년들이 그거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청년 때 한 헌신했거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그냥 교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영적 추억은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재미없으면 안 해요. 맞죠? 그렇게 막 헌신하고 하지만, 그렇게 막 힘들어 지쳐 하지만 재밌으니까 해요. 절대 누가 시킨다고 우리 인간이 할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치 본다고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재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슬럼프가 딱 찾아오면 쿵 떨어지면 그때가 힘든 거예요. 그때를 다시 잘 넘기면 또 재밌게 해요. 그런데 그때는 자주 종종 그리고 나중에 꽤 길게 찾아와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지나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한번 누군가가 고기 한번 딱 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현 집사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수현 집사님 다녔던 모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 그냥 섬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청년 때는 교회 집사님들이 청년들한테 이야기했대요. 숙소 잡아놨으니까 놀아. 경주에 잡아놨어. 가. 그럼 청년들이 고맙습니다. 그냥 다 같이 가서 막 놀고 이랬답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들 있죠. 사역, 교회 청년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이 존중받는 느낌들에 있어서 어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교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다 빠듯한 거 아니까. 하지만 놀러 간다면 뭐 3만 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그냥 가다가 음료수 한 잔씩이라도 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 청년들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도 청년 때였지 않습니까? 30대 초반 33살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청년의 시기를 불태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청년의 시기를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작은 예수로 살다가 희생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슬픔도 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 이 작은 예수처럼 사는 청년들이 좀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여서 원래 청년 때 다 고생하는 거 이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형상, 예수님의 형상처럼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그 대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존중받지 못했어요. 배척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의 사역을 스톱했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사역을 많이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존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배척한 것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존중하는 것도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사람에 대한 존중은 항상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존중받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지 못했죠. 그리고 그 땅은 예수님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참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열방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도 사람을 경험하려면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역량을 다 경험하고 싶다면 목사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잘 펼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목사도 성도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청년들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교회가 왜 나이대가 많아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청년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중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행사를 하고 청년들이 기획을 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남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교회가 청년들을 존중하고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할 때 아내에 대해서 잘 경험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잘 경험하고 싶다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경험하고 싶어요. 잘 알고 싶어요. 잘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했던, 여러분 그만큼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크라테스와 대화 한번 하고 싶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존중받지 못하니까 그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존중하지 않으면 경험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한결이 같은 경우는 뭐든 하기 싫어요. 잘 아시죠? 이렇게 그냥 다 귀찮아요. 저가 아빠랑 비슷해서 어디 가자면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과후 때 성악 이 발성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분이 너무 탁월한 분이, 이거 안 들으면 진짜 손해거든요. 이분은 그 하면 레슨할 때 한 번에 25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학교 이제 강사니까 아이들 방과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번에 10만 원에 가르쳐요. 너무 기가 막힌 기회죠. 이 발성이. 그런데 진짜 속상하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정말 싫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윽박 지르면서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얘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결이한테 음악을 딱 들려줬어요. 고요한 법, 거룩한 법, 재즈풍을 딱 들려줬는데 한결이 이거 칠 수 있겠어 했더니 한 3번 들으면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딱 3번 딱 듣더니 진짜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가 막히네. 그게 돈이 된다. 막. 그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아빠는 그런 재능이 없어. 아빠는 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몰라. 네가 너무 부럽다. 너는 앞으로 조성진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온 마음으로 축복하고 21세기 모차르트 막 이러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게임 더 시켜줄게. 발성 교육 받으면. 그랬더니 해볼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아빠와 아들이라고 해도 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존중해 주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억압한다고 되겠습니까? 손가락질 한다고 되겠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저 말 안 들어요. 알죠? 여러분들 말 안 듣는 거 압니다. 우리 서로 잘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부부 우리 영주 집사님 지연이 말 듣습니까? 말 잘 듣죠. 지연 집사님은. 여러분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연애해 보셨죠?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존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정말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세대가 세대를 낳고 세대가 세대를 낳아서 진짜 멋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존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존중받지 못하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존중받지 못한 삶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이 고향 땅은 그분을 존중하지 못해서 그분을 경험할 수 없었죠. 여러분, 상대를 경험하려면 존중이 키워드입니다.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